오늘은 크리슈라무리티 자기로부터의 혁명 할게요. 자기로부터의 혁명. 진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깨달음의 혁명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번 생에 태어나셔가지고 해야 될 일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깨달음에 대한 신념이 있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신념. 그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신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신념이 있잖아요. 그걸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놓는 게 여러분 이 공부가 훨씬 하는데 도움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어떤 건가, 그걸 일단은 봐야 되겠죠. 봐야지 내려놓든지 뭐 가지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념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 공부가 안 되겠죠. 요즘 니즈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특히 마케팅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마케팅에. 왜냐하면 그 니즈라는 말은 소비자가 꼭 필요한 거,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 소비자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걸 파악해내야지 제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니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 공부에 갖고 와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걸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살았을 때 여러분이 편안하지 않았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보셔야지 내가 편안한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모르고 어떻게 편안한 쪽으로 가겠어요. 이 공부는 자기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걸 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니즈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부는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자기한테로 와라. 저 같으면 나한테로 와야 되고, 여러분한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니즈를 파악을 하셔야지 이 공부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밟아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또 힘든데 여러분들이 자기 니즈를 모르고 헤매버리면은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신념에 대해서 크리슈라무리티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으로 가지고 가서 나한테는 어떤 게 해당이 되는가, 그걸 보시라고. 오늘부터 이 신념은 크리슈라무리티가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올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금 공부가 방해가 되는가, 잘 안 되는가, 불편한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가, 두려운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걸 보셔야 돼요. 이 신념이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대립과 혼란과 적의를 낳게 하고 있다. 신념이.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나라 안에서 또 들어오면 사회마다, 또 사회에서 들어오면 가정마다 또 들어오면 개인이 이런 적의를 가지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은 옳다,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은 틀리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치적으로 제일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알고 있는 투기와 네가 알고 있는 투자, 이게 다르니까 여기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 사회 전반적으로 온통 바탕으로 다 깔려 있어요. 이 신념이. 근데 여러분은 그 신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잖아요. 이런 공부를 해보시면. 그죠? 이 공부는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 전부 저는 자기한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누군가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조차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전부 이제 자기한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때는 이제 난감한 거예요.
누구를 저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전가했는데 이제 그 전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자기한테 돌아가라 하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저한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민낯을 들여다볼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자기의 진짜 그 민낯을 들여다볼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봐요. 이제 종교라면 힌두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게 신념, 민족적인 신념, 이데올로기, 이런 게 다 신념인 거예요. 그죠? 종교 간의 신념이 되게 제일 강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계속 종교 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운 것, 사상으로 주입된 것, 신념으로 주입된 것, 또 사회에서 주입된 것. 온통 그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게 총체적인 난국이 뭐냐면은 생각이 이런 식으로 신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빠진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놓는 거예요.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생각의 총 집합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놓게 되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데 이거 다 놓게 되면 스스로 무화가 되는 거예요. 무화가 되라 소리 안 해도 그거 놓게 되면 그냥 무화가 되는 거예요. 내라고 할 게 기억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내가 못 봐서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내 앞에 없는 사람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은 죽은 사람도 지금 내 앞에 있거든요. 산 사람도 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삶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말고는. 근데 여러분 이게 살아갈 때 이게 극명하죠. 살은 사람과 죽은 사람이. 그 내 앞에 없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생각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가면 너는 이런 말에 죽음에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작에 내려놓고 살면은 어느 누구도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미운 신랑이라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법당에 와서도 남편 때문에 여기가 복닥복닥 여러분들 이제 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 가지고도 내가 복닥복닥 끓고 있는 거예요. 죽고 없는데도.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난 뒤에 이 공부에 이제 깊이 수순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인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인정하기가. 네. 여러분 지금 온통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그거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신념이라는 것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 의하여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 그게 자세히 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힘들어요. 네. 똑같죠? 네. 자기를 보라는 거나 관찰하는 거라는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는 소리나 내려놔라는 소리나 점검하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 따라가면 이게 다 다른 말인데 결국은 나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눈앞에 나에 집중하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행동, 오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 이건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줄 수 없으면 자기만이 스스로 자기가 다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예.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고통이 스르르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확인하셔야죠. 그죠? 편안함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부처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남의 말을 빌려서는 이건 공부가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남의 거 빌려서 남의 지식을 빌려서 그죠? 돈 주고 사서 할 수 있었는데 이 공부만큼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도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지만 평생을 나를 보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평생을 이 공부 안 하시면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알았으면 지금부터 나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나를 관찰하시고 나에 집중하시면 돼요. 모든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할까?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신선하게 접촉해 나갈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해답이라면 해답이에요. 크리스 나무레티가 말하는 내가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요게 해답이라면 해답.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신선하게 접촉해 나갈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은 과거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반응을 부인하는 것. 자기한테 조건 지어져 있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 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자신과 내 신변에 있는 것의 사이에 장애물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안에 사이에 갖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 그걸 제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봐야지 제거를 하겠지. 어떤 장애물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지 제거하겠죠.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과거에 축적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뭔지 그걸 배제할 때 여러분하고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욕구가 왜 생겼는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생존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전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끝없이 나를 감싸기 위해서 욕구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게 되고 원하는 게 생기게 되고 나한테 이익되는 신념은 가지고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 신념은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러면서 생긴 신념이 여러분이 부정하는 것도 신념이요 긍정하는 것도 신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난간에 부딪히는 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도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게 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관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덕적이라는 것. 왜? 그거는 사회에서 부여한 여러분한테 주입식인 사상이에요. 그게 사상이거든요. 주입식으로 여러분한테 불어넣은 신념이에요.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도덕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면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요. 자유로울 때만이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진짜 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 통념상의 사랑과 사회 통념상의 도덕은 여러분의 관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거는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컵이라는 것은 비어있을 때 비로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념, 배운 것, 주의, 인용구 같은 것으로 꽉 차 있는 정신은 실제로는 비창조적인 정신입니다. 네. 그죠? 똑같은 말이죠. 네. 지금 이 신념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공포, 고독, 불안. 이와 같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처럼 열심히 탐욕스럽게 신념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존에 피해가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다 받아들인 신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받아들인 신념이에요. 그죠? 내가 없는데도 여러분 내가 있다라는 신념하에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신념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기도 힘들어요. 왜? 이거 신념으로 꽝꽝 앞에 다 가로막고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게 다 걷어져야 여러분이 진짜 무한지 내가 있는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한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신념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장애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신념은 마치 스크린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다. 그죠? 신념 위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신념이 벌써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철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왔던 신념이 이렇게 두껍게 완전히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진짜 나는 여기 안에 있어도 여기서 여러분이 못 들어오면 못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직면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 평화, 인류의 통일 또는 공동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신념 자체가 분리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안에 이런 걸 아무리 우리가 사랑, 평화, 인류의 통화, 공동체라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신념이 이걸 다 분리시켜 버려요. 네.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한테 이익에 손해만 돼도 이게 다 분리돼 버려요. 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시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라는 그냥 거짓말을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평화를 바라며 새롭고 행복한 세계를 창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도 자기를 결코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신념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다는 거.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욕망의 과정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에 의하여 그 사람의 고립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신적, 내면적인 안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관찰하고 살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데 뭔가를 믿으라는 건 더 쉽게 생각해요. 예. 믿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작위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관찰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종교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고, 그죠? 우리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도 맹목적으로 여러분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죠? 도덕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관찰하셔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파헤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신념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서 하나하나 관찰하셔가지고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 일단 가지고 있다. 그것도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것도 또 드러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가 보게 되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걸 또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해보면. 그럼 그 잘못된 것조차도 나중에는 그거조차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은 정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것에서 이쪽에 벗어나게 되겠죠. 이쪽에 벗어나게 되면 또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떨어져야지 온전하게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일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이 있는 동안에만 가톨릭 교도, 힌두교 교도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종교도 자기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죠? 그죠?
그 일이라는 것도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암암리에 일을 안 하면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아, 저거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걸 우리는 은연중에 중독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 안 한 사람을 좀 잘 예쁘게 안 보잖아요. 그죠? 식충이 뭐 버러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입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 또한 내가 받아들인 신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늘 해도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일이 싫을까요? 그렇게 주입됐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는 건 죽을 만큼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입된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갈 때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게 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일을 해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네. 일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요. 예. 그러면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내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할 때 쉬려고 일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빨리 해놓고 쉬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이게 그 안에 이 말은 이 거꾸로 된 거 그것뿐인데 그 안에 완전 내용물은 질은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즐거워요. 진짜 이 공부도 자기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하면 그렇게 즐거워요. 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잠깐 그냥 쉬어줄 뿐이죠. 몸이 고단하니까. 그것이지 정말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늘 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일하고 있고 쉬어야지 갈망하는 사람과 늘 쉬고 있으면서 늘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적으로 어떤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은 보면은 일을 즐겨요. 놀이처럼 한다니까. 놀이처럼. 그 일이 놀이인 줄 알아요. 그게 게임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수록 더 즐겁다는 걸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지금 게임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예, 점점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게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희산매란 말이 있잖아요. 유희. 그게 릴라거든요. 유희. 그냥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휴대폰 안에 들어가서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이 게임도 하죠. 이 게임 하면 이 게임이 없어지고 저 게임이 들어오죠. 저 게임 하고 돌아서면 이 게임이 들어오죠. 이렇게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절에 온 것도 게임, 집에 가는 것도 게임, 여행 가는 것도 게임이라고 봐요. 근데 전부 다 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과 놀이를 딱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일, 놀이는 놀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누군가는 이 일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죽도록 고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만든 거죠. 신념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나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왜 저렇게 말하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자기 머리가 온통 혼동이 돼가 헷갈려가지고 여기에 지가 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개념이 자기 머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테 있는 그 개념을 깨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자기 안에서 계속 막 투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본문 처음엔 들어보면 자기 안에서 투쟁이 올라오는. 스승님이 안 맞는 말 한다. 스승님이 자기는 편하게 공부하고 앉았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얘기 딱 나온다니까요. 그거에 나를 보지 말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 입은 나불나불거리고 법문은 잘하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내가 막 웃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자기 안에서 그게 투쟁이 올라오는 거예요. 반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는 대상이 없다고. 자기밖에 없다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똑같은 법문을 듣는데 누군가는 법문을 듣어서 편안하다. 그러고 스님이 웃는 그 미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입만 나불나불거리네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난 똑같이 그냥 법문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그죠? 본인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저는 그냥 적혀 있어도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자기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자기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댓글을 달거나 남한테 비난하거나 남을 욕을 하거나 할 때는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고도 난 내한테 욕을 하고 싶다. 아니,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한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남에게 비난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로를 보시면 돼요. 자기도 똑같은 상황으로 자기 발등찍을 자기가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렇게 말을 해서 남한테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지를 모릅니다. 그 살림살이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남한테 욕을 한다. 이것 자체가 나를 엄청나게 뒤로 가요.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한테 어떤 말을 할 때도 내한테 어떤 말을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말이 어떤 말이면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려서. 그죠? 그러면 예쁜 말이 나오겠죠? 예쁜 말 아니라도 가장 그 안에서 편안한 말이 나오겠죠? 내가 들었을 때 편안한 말.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뇌경색이 일어났는데 몰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가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잘 됐죠. 발가락이 뭐 부러졌다든가 들었는데 그렇게 딱 됐는데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식구들하고 큰아들, 딸 다 있어도 이 관계를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많고 딸이 그렇게 많아도 요 며느리 그것도 첫째 며느리 아니에요.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간 거예요. 그 며느리만 이 시어머니하고 왔다 갔다 관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생활보호사들 전화 오고 이런 걸 그때 이제 전화 받아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된 거예요. 90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정정하시대요. 정정하신데 병원에 가서 이제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누군가가 케어를 하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대로 이제 발가락이 부러져서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양병원으로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고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랑 분쟁이 일어나겠죠.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셔야 되냐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때 그 보살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큰 집에 딸이 없나 아들이 없나 연락해야 된다.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며느리가 했대요. 나도 벌고 당신도 버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말하는데 신랑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 엄마인데. 그죠? 그 남편도 자기 엄마를 안 본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그 아내는 자기 엄마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가 그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인간적으로 그죠? 고맙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지금 갑자기 다들 여러분들 아무리 맞벌이하고 다 잘 살아도 시어머니 지금 병원비가 그렇게 매달 나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아들이고 딸고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내노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단지 연락만 안 한다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 집이 제일 가난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연락 안 하고 어머니가 안 받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온들 어머님이 편안하시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런 말 나올까? 진짜 저도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에서는 그래, 그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 공부하시면서 진짜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저런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돈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서 내고 싶지 누가 다 독박 쓰고 싶겠어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는 마음을 다 보태요. 근데 내 돈이 나가는 일에는 마음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단돈 10만 원이라도.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야지 그때 그 말이 나오지.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나와요. 내 안에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그런 언어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서로 짜증나는 말만 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말만 자꾸만 한다니까,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식구끼리 화합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가 싸운다니까, 시어머니 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는 게 이제 그쪽으로 불똥이 튀죠. 어머니가 왜 아파가지고 왜 우리 옆에 와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을 써야지 이 자체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겠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간접적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깊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난 과연 저럴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새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그 다른 일에도 또 새기고.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이 자라고 씨를 내리고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생기면 당연히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겠죠. 내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감수할 때는 나는 하늘에서 분명히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은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은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산간지방 같은 데 보면 다락논 있죠. 산에 이렇게 논이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옛날에는 물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이 그 농사가 되는 논이 있어요. 그죠? 그걸 천수답이라고 해요.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이제 그 농사가 잘 되고 벼가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 삶이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씨를 넣는 일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천수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조화롭고 지금 가장 누군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여기서 준다는 거 아니까. 그때 돼서 결과가 안 좋아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 일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안 좋아도 또 그때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할 땐,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답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 공부를 그 사람들이 확인시켜줬고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 공부가 참 좋은 게,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확연하게 그냥 드러나요. 네. 순수하게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자, 요거는 이제 건너뛰어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무의식적인 마음은 의식적인 마음보다도 반응이 훨씬 민첩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무의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이 나가죠. 그게 민첩해요. 예.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조용히 생각하고 듣고 보고 있으며 그때 무의식적인 마음은 한층 더 활발하고 기민하게 작용해서 훨씬 감수성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듣고 경청하고 가라앉아야지 그 무의식적인 것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한테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집중해서 나를 관찰할 때 무의식적인 것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한테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이렇게 눈앞에 집중하라, 나한테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냥 의식적인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 불안해하지 말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도 가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 상태로 나에 그냥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무의식적인 것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여러분한테 해답을 줄 때 그대로 민첩하게 행동을 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 답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돌려갖고 움직여가지고 하는 그 답은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신념이나 신앙은 인간을 결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 진상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불안이나 고독감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나를 정면으로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념이에요. 봐요.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신념이거든요. 국가 의지해요. 계급 의지, 민족주의, 그리스도, 구세주, 종교, 예. 돈,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부 의지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공부가 안 된다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허위를 간파했을 때 그것이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일지라도 정신은 그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허위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간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아도 충분합니다. 순간적으로 볼 수 있어도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순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때때로 수시로 여러분을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1분 전, 10분 전도 진실이 아니에요. 이 순간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답을 할 때 항상 이 순간에 있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10분 전에도 지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신념 안에 벌써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만 그때 거기에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참된 실상을 발견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지식과 신념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욕망의 모든 작용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획득한다든가 수집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신념을 가지는 것, 그게 수집하는 거예요.
정신은 모든 지식을 옆으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네. 이게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지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정신이 참된 실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실제는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면 돼요. 나를.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거 있죠. 이것이 말하자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집중하는 것. 요 순간순간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로 여러분의 순수한 내면 안에 깊숙이 있는 순수한 수맥을 퍼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순수한 수맥을 퍼올려야 돼요. 그 마중물로 인해서. 그죠? 펌프 마중물 조금 넣으면 펌프 이렇게 할 때 물 밑에 지하수 올라오죠. 그렇듯이 여러분의 순수한 수맥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 집중하는 요 마음 가지고 나에 집중하는 요 마음 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 행동, 감정 이거를 엄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마중물이거든요. 그 마중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내면의 수맥을 찾아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마중물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온갖 그 수맥은 끌어올리게 되면 이 우주 것을 다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항상 넘쳐 흘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진짜 진실한 사랑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지 정확한 사랑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평화라야지 진짜 진정한 평화지 그 전에 평화는 평화가 안 됩니다. 네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그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무엇이 써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써져 있는가. 자기 갖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무엇이 써져 있는가. 그 신념이라면 어떤 게 써져 있는가. 이미지라면 어떤 게 그려져 있는가. 그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어떤 것이 그려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봐야지 그것이 신념인지 알게 되고 생각인지 알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 공부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5월이죠. 5월이라는 이 말은 메이, 영어로 메이죠. 그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풍요와 정식의 여신을 말하는 거래요. 마이야. 이 마이야는 곡식이 풍부하고 우리 감정도 또 풍부해요. 이 5월에는. 그래서 곡식도 무르익게 하고 사람의 감정도 무르익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음도 겨울보다는 이 봄이 좋아요. 네, 내 감정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용트림치면서 풍부해지거든요. 그게 풍부해질 때 여러분의 무럭무럭 자라날 때 풍요로울 때 이걸 만끽하시면 더 내 의식이 더 확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5월에 모든 사람이 다 진정으로 나를 보셔가지고 이 마중물로 인해서 나를 보셔가지고 풍요로운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